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 굉장히 중요하죠.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 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봐야겠죠. 무엇에 관해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마땅이라는 것은 반박 불가라는 거예요. 반박 불가.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완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방법에 관한 것일 수 있겠죠. 구체적인 지침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규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건 아닌데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방법, 구체적인 지침,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2절부터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하, 봤더니 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가 뭐라고요? 주 예수의 명령이다. 주 예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주 예수의 명령. 그러면서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주었다는 겁니다. 전해줬다는 거죠. 알려줬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한 게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 자, 이제 답은 나왔는데 너희의 거룩함이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너희의 거룩함이 목적인데 너희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사는 거죠.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생활. 이 천국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룩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면 너가 그 빛을 받으면 드러나잖아. 안 보이다가 드러나잖아. 그러면 너가 너의 자신을 드러냈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소리겠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싶어서 빛을 비추었어.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이거.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토부라고 그랬잖아요. 토부.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비춘 다음에 비춰진 내 모습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을 벗어나거나 숨을 존재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아. 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면 초월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초월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그냥 다 현재예요. 현재.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초월하게 계세요. 그래서 그 어디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디에나 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공간 어디에나 계신 게 아니고 그건 약간 범신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공간 안과 밖을 다 주관하셔요. 그래서 특정 장소에 매여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타나셔요.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제한도 되지 않아요.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있다라는 말은 그래도 공간에 제약된 거예요. 그런 공간 밖은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이라는 이 차원 안에서 완전히 밖에서 존재하신 한 차원 더 높으신 분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시공을 뛰어넘어서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그 안에 우리 시공이 있는 거예요. 3차원 안에 2차원이 있고 2차원 안에 1차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4차원적인 세계, 이 이상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에 계신 분인데 그 안에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이 4차원은 영적 세계라고 한다면 이 모든 세계를, 모든 차원의 세계,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차원을 초월해 계셔요. 왜? 이게 없어질 수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없앨 수 있다니까요. 이 차원들을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무로 돌릴 수 있어. 그래도 뭐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서 2차원의 세계를 없앨 수 있다고? 예, 있어요. 부분적으로 다 없앨 수 있다니까. 예,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 그러나 부분적으로 다 없앨 수 있어. 왜? 그래도 3차원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속에서 이 평면은 언제든지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뭐 본질적으로는 3차원의 구성 자체가 평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평면들을 없앨 수 있는 것처럼 평면에서는 또 점이 없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안 없어지지만 우리의 이 기능상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 모든 시공을 하나님은 없앨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은 공간 안에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공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공간 안에 못 들어오시냐가 아니에요. 공간 안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 공간 밖에도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간을 초월해 계시다고 생각해야지 자꾸 공간 속에 가둬두려고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표현할 때 어디에도 계신 게 아니라 뭐라고 무소부지라고도 하는데 어디에나 계시다가 아니라 그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붙들 수 없어요.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시공에 제약받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유한하게 그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점 또는 시점이라고 하시는데 이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동시에 보고 계세요. 마치 뭐처럼? 현재처럼.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될지 다 알죠. 얘기 안 하실 뿐이지. 자, 과거, 현재, 미래. 더 중요한 거. 지나온 과거야?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바꾸실 수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 뿐이지 바뀔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요. 열린 미래가 있고 닫힌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것은 뭐라고요? 닫힌 미래.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 관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약속은 파기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열린 미래가 돼. 어디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주었다. 그러니 너 뭐하라? 열린 미래거든요. 선택하라. 이걸 선택하면 복이고 이걸 선택하면 저주야. 네 미래가 네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다. 나는 이렇게 너희와 약속을 한다. 할 때 그 정해놓은 것들, 약속으로 주시는 것들은 닫힌 미래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물 심판이 다시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놓고 내가 이제는 온 세상과 약속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어. 지금 죄를 지으면 심판은 올 거야. 그러나 물 심판은 안 와. 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물 심판은 뭐라고? 안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바뀌지 않는 미래가 있고 바뀌는 미래가 있어. 그럼 우리 삶에도 있냐고? 예. 우리 삶에도 바뀌지 않는 미래가 있고 바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현재처럼 누리고 계셔요. 그럼 이런 세상 우리에게도 있냐? 있어요.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건데, 자 보세요. 지구라는 곳에서 이 세상 하늘을 바라보면 막 별들이 총총총총총 있는데, 이 별들은 우리가 알듯이 어디 수억만 광년에서 떨어진 데서 오는 별들이 있대요. 수만 년 광년.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들이 다 시차가 틀려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대에 내가 똑같이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라는 관점에서. 그러나 내가 보는 그 불빛이 뭐라고요? 수억만 년 전에 출발해서 내 눈에 도착한 빛이기 때문에 수억만 년의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과거가 하늘에 떠 있는지 몰라. 그걸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점에서 마치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온 모든 인생들의 모든 삶의 과거를 마치 우리가 하늘의 별을 동시에 보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를 오늘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뭐라고요? 동시에 펼쳐놓고 다 보고 계신다.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더 확실하겠죠? 다 보고 계신다. 또 보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뭐도 미래도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삶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차원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초월성 앞에서 우리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초월적 존재처럼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로부터 구별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지만 이 창조세계 밖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뭐하냐?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냐? 이 피조세계, 이 세상이라는 이 피조세계에서 너희 자신이 구별돼야 돼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은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볼 때는 구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그렇게 안 살아.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내가 원하는 세상이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별하였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그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로서 거룩은 나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게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구별하는 거. 나는 죽었다 깨라도 나는 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안 살 거야. 이게 거룩이야. 그 선택을 하는 게 거룩이에요. 네, 그 어떤 행위가 있지만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분명한 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주도하고 죽은 영혼들이 사는 그런 죽은 자들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산자로서 뭐 한다고요?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서 산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야 돼. 근데 그 산자로서의 거룩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각하는 거, 이걸 인식하고 자각하는 거. 이게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 자각, 영적 인식이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랑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영혼의 양식이라며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라며요. 그러면 기도 못하면 나는 호흡하지 않는 거고 그럼 영혼의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영혼의 산소.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기름 부심이겠죠. 그 영혼의 산소를 가지고 숨 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는 게 그거야. 알라스칼라바카사나카라 이렇게 방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숨 날숨이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듯이 하는 게 바로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게 뭐라고? 영적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사는 거. 그런데 우리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또 우리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져 간다고 믿고 사는 거.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집은 개인이라면 같이 공동체는 성전이겠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 주인의 다스림을 받아야겠죠.
내가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거룩이야.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 뜻은 뭐다라고 계시를 하시느냐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게 가정이야. 근데 제일 먼저 망가진 게 뭐라고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니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서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 그거를 신약적으로 풀면 뭐라고요? 교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거야. 둘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은 한 사람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두 인격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한 몸에서 나온 자녀들, 이 자녀들과 함께 뭐라고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거다. 그러면 음란은 뭐예요? 음란. 당연히 육체적 음란이 있죠. 그런데 그 음란뿐만 아니라 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음란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거. 그거 안 된다. 오직 뭐라고? 그런데 가정을 깨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내게 주신 여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를 생각한다? 그게 우상숭배지. 탐심이니까. 그게 정욕이지만 어쨌든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야. 그 죄가 우상숭배는 천국 못 가잖아. 그래서 어떡한다? 이거 빨리 바로 잡아라. 너가 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육적인 음란함이 있습니다. 그거 고쳐야죠.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 용납 안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인 음란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부부가 종교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쪽은 음란함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죠.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종교적 문제가 심각해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이혼이라는 문제죠. 다른 말로 할게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포기했어. 가정을 버리려고 그래. 그렇다고 매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나는 그래도 끝까지 조강지처럼 살아.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잘 들으세요? 이 자체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우상숭배랑 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죠? 허락이 아니라 허용이에요. 허용.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그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이탈할 수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허용된 거지. 허용이라는 건 예외적인 조항이겠죠. 허용이지 허락은 아니야.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갈라놓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런데 너희가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어서 연약해서 뭐라고요? 바람 펴서 나갔어. 그 꼴 못 봐서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할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들은 저 남편 저렇게 하기 싫고 나는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고 싶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은 허락되지 않지만 이혼은 허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요. 매일같이 와가지고 두드러 패. 그럼 어떡해? 그래서 안 돼. 전에는 이상한 사이비에 끌려가가지고 병든 마누라 고치겠다고 하다가 결국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 놓은 그 나름의 경우의 법들, 허용되는 것들, 이 율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지만 인간 세상,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악한 존재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허용되는 게 있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막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잖아. 그 사람이 막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참을 수 없어서, 도저히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서 이혼해야 될 때는 이혼해야죠.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하나님이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용해. 그러나 이혼을 전제로 막 그렇게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한다? 그건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해진 법이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가정의 회복이에요. 단순한 음란함을 떠나서 가정의 회복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원상복구라는 거예요. 원상복구. 그래서 뭐라고요? 이 가정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예배자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뭐예요? 다음 세대까지, 어디까지? 다음 세대까지 교육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왜?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그 뛰어난 사무엘도 가정이 무너졌어요.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도 결국 무너졌어요. 예, 다윗의 가정도 결국 무너졌어요. 예, 수없이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안 돼서? 본인은 되는데 그 다음 세대까지 교육이 안 돼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다 그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자, 다윗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 음란이었잖아요. 그 결과로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너희들 예수 믿었지? 그러면 이제 다시 뭐 해야 돼?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회복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5절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 뼈대 있는 가문이야. 영적으로 정말로 온전한 가문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문이야. 정말 위대한 가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영적 가문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똑바로 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으로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뭘 따르지 말라고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그렇게 이것을 지금 여기 이 내용은 바람을 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막 무슨 바람 펴가지고 그냥 그건 이혼해버리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뭐냐면 아내는 있어 집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기본 삶의 패턴이 있어. 근데 우상 숭배 성전에 가면,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 가면 공창이 있어요, 공창. 다시 말하면 그 우상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허용된 창기들이 있어요. 그들과 그 우상을 감동시키고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창들, 그 창기들과 같이 몸을 섞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들의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들은 이 성적인 것들이 문란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바람 피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사회적 여건이 돼 있는 거야. 내가 돈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집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뭐라고요? 죄라고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경건한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자들은 뭐라고? 여자들도 동의했다니까. 남자들은 그 제사 지내는 데 가서 얼마든지 뭐라고요? 자기의 그 욕구를 풀 수 있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었다니까요. 예, 지금 전 세계에도 수많은 나라 중에 특히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성매매가 합법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길에서 버젓이 그냥 가게 오픈하고 옷가게처럼 오픈하고 얼마든지 가서 즐길 수 있어. 이걸 가지고 그 국민들 전체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여자들도 그걸 직업으로 내가 내 몸 팔아서 돈 벌겠다는데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 국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나라고 목사가 나라에서 목사에게 월급을 주고 국가가 기독교 국가라고 아예 법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뭐라고요? 창기들을 그 성매매하는 여자들을 업소의 여자들을 합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라에서 관리를 하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공창 제도가 들어오면서 뭐라고요? 합법화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대부분 그 창녀촌에 있는 여자들을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 받아야 되고 건강 관리해야 되고 위생상의 문제가 없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거 돈 받고 일하려면. 그래서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증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이 합법이라고 그래서 너희도 합법은 아니지라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을 알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그 창기들은 곳곳에 길거리 옆에 온통 가득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자꾸 이방인 친구 따라서 전에 다니던 것처럼 그렇게 가서 그거 풀러 다니고 그러지 마. 그냥 술집 가듯이 가고 그냥 동네 마트 가듯이 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보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죠. 그래서 배다른 자식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이 당시 사회는요, 남자는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오픈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살아야 돼. 지금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굉장히 문화적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시민의식이 높아진 사회, 도덕과 윤리가 최고조에 달한 사회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요, 남자는요, 못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다 가능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당연히 인권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들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상해도 할 수 없는 거야. 허용돼, 법적으로나 모든 제도적, 문화적으로 허용돼 있었다니까, 사회적으로.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은 형제들,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뭐냐? 너희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세상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세욕이 없냐? 있죠. 그런데 절제하고 이거 넘어가야 된다. 성령의 힘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다시 부연 설명합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인사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여자다 네 여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분수를 넘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같은 크리스찬인데 구원받은 형제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형제 죽이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그러면 거룩의 반대가 뭐다? 부정이다. 거룩의 반대는 부정이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 이런 거 있잖아요.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거나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건 다 뭐라고요? 부정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룩은 뭐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안 바뀐 채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뭐가 문제냐? 이 소위 기독교 세계관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세상은 너무나 재밌는 세상이에요. 온통 쾌락천지야. 왜? 여기의 가치는 재미거든. 돈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그 재미에서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미를 추구해야 돼.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야 돼. 그게 쾌락이라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하다는 이유가 깨끗하지 않은 거잖아요. 깨끗하지 않아서 뭐라고요? 결론이 지옥이라니까. 지옥행이라고요. 지옥행. 지옥에 가기 때문에 부정한 거야. 이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것을 씻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밖에 없죠. 회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죠. 거룩.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거룩이라는 옷을 다시 입는 거야. 벗어났던 이 옷을 입고 어떻게 나 이 옷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그럼 더럽히지 않으려면 뭐예요? 죄가 튀기는 막 죄의 진흙탕이 튀기는 곳으로 안 가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가치관을 여기다가 여전히 여기가 가치 있다고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재밌고 여기가 좋아서 여기로 자꾸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받아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귀하고 결국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재미없는 곳이 아니야. 재미있는 곳이야. 근데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인 의미에서의 재미, 거룩한 재미, 정말 그 거룩한 재미를 찾아가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재밌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재밌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밌어야 되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어서 다른 어떤 유혹이 와도 나 그거 싫어 재미없어.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좋아.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좋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 이게 최고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늘 얘기하자.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여기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좋은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눈을 돌려요? 이리로 힐끔힐끔 돌리니까 어떻게? 결국 나도 모르게 한 발자씩 가서 그래도 안 죽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이래도 안 죽네? 그게 괜찮은 건가? 더 깊이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수렁으로. 이거 어떻게 끊어낼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삶이 되더라. 바울의 얘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차원은 들통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부르셨어. 뭐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너도 구별돼야 돼.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건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분이야. 근데 왜 너 다시 부정하게 되니? 왜 더러워지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그래서 보세요. 저버린다는 게 뭡니까? 그 거룩하심을 저버리고 그 부정한 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정하다는 것. 그쪽에서 볼 땐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땐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서 관점 볼 때 술 먹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전혀 죄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 개고기 잘 먹대. 그 사람들이 볼 때 개고기 먹는 사람들요, 정말 죄인이야. 때려 죽여도 안 아까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관점의 차이거든. 어떤 사람에게는 개고기를 먹는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몸보신이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개고기를 먹으면 있을 수 없는 거야. 짐승만도 못한 놈, 어떻게 하면서. 왜? 사랑의 대상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준들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는 거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옳게, 올바르게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알면 뭐 해야 돼요? 최소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셔요. 그게 은혜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리셋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어제까지는 죄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도박보다 더 재밌는 게 나오면 끊을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잖아요. 도박보다 더 재밌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진짜 거듭나는 건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뭐 이성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뭐라고요? 내 삶이 완전히 가치관이 깨달음으로 바뀌어야 돼. 깨닫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깨달았는데 안 바뀌기 때문에 갈등 아닙니까? 이게 아닌 줄 아는데 자꾸 안 되고 나는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라고요? 괴롭고 힘든 거잖아.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먹고 싶어서 미치겠어. 이거 한 잔 꼭 하는 게 이게 죄라잖아. 나 그렇게 캠핑 다니면서 이렇게 술 한잔하고 맥주 한 캔 하면서 쉬는 힐링도 되고 너무 좋았는데 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은 있고 안 먹으려니까 콜라 마시니까 전혀 옛날 같은 그런 힐링이 안 오는 거야. 뭔 힐링 같은 소리야. 주님 안에서 힐링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맥주 한 잔이 진짜 힐링이 됐죠. 영은 죽었지만 마음은 힐링이 됐을 거야. 그래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해봐야지.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 자기한테 막 화이팅하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주는 능력으로 뭐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세상을 뚫고 돌파해서 브레이크로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 속에서 안주하면서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세상을 마치 이불 덮듯이 덮어서 포근히 그 속에서 안락하면서 살고 싶어 하니까 진짜 개구리가 물을 끓여서 데워서 죽는 것처럼 뜨거운 줄 모르고 점점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구원하신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택하신 거지. 여러분, 택하셨다는 의도를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예정설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이단 사설이에요. 여러분, 여기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무조건 구원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인격자예요. 내 의지와 내 동의도 없이 구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속성에 안 맞는 얘기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데, 이 사람에게 뭘 선택했다고요? 복음이 전파될 뭐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예수 예자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인 거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오늘 여기에 태어나서, 나는 내 의지와 상관은 없었지만 적어도 뭐 할 기회는 있었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내 주변에.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다고. 뭐라고요? 나 예수 믿기로.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했지만 어쨌든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고. 내 의지가 거기에 동의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 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고 말고는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기 책임이야. 하나님은 그 선택,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선택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안타깝죠. 지금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 전도해보면 하잖아. 그렇게 십수년을 동네에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교회 다녀라, 이런 말을 전도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예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허다하게 많대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민족 중에요, 아직도 4천만 이상이 예수를 안 믿어요. 믿다가 그만뒀든지 어쨌든. 그런데 적어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 빼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무신론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있다는 건 알죠. 그런데도 자기가 찾아서 성경을 읽고 자기가 찾아서 어디 설교를 듣지 않은 이상은 뭐라고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너 구원받기로 작정했어. 넌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 이렇게 뒤집어서 말할 수 있잖아요. 너는 지옥 가기로 돼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난 널 구원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갈 거가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지 예정의 결론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어디로 가기로 돼 있다고요? 지옥 가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뭐라고 건지시고 싶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리를 하나님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줄 수는 없어. 왜? 마귀가 그걸 반대해. 마귀가 트집을 잡아. 그래서 뭐라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뭐라고요? 마귀도 허용한다고 돼 있는 거야. 왜?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와서 전한다 한들 그들은 뭐라고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죽은 사람 살아나서 복음 전하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미 너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모세의 가르침 주지 않았냐? 너희들 다 모세는 믿잖아.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돼. 말씀 믿어야 돼. 라고 했다는 거. 근데 모세가 가르친 게 누구예요? 메시아잖아, 메시아. 그러므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다행히도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아무리 많이 전해도 그 주변이 일부.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예수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로 다 지옥으로 그냥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모른 채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자가 되어서 계속 퍼져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뭐라고요? 그거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방법은 공평하거나 공의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씩 그렇게 전파되는데 성령이 일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자. 뭐 하라고? 너희가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너희 믿음도 못 지켜. 그러니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뭐라? 기다려라. 믿고 기다리고 구해라. 그래서 받아서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니까 뭐라고요? 그 강팍한 인생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해서 결국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요, 지옥 가는 인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안 사랑한다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지만 마음은 다 구원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로 스스로 자기 발로 가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요? 답이 없어요. 여기가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건 해줄 수 있어. 그러나 그 길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그 길이 막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세상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부터 다루신다고요? 너 가정부터 회복시켜. 가정부터 바로 세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도저히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고 내 믿음조차도 하기에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사단이 하도 역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는 게 뭐야?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네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되면 그래, 내가 허용. 너희들끼리 하는 거야. 허용해. 그래. 하나님은 허락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할 수 없지. 연약한데. 그래. 그래도 그래, 그렇게 나왔더니 좀 살만하니? 이제는 예수 잘 믿을 수 있겠니? 해서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이혼을 했어. 근데 뭐라고요? 예수를 개떡같이 믿네? 이건 오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세상은요, 이혼하면 그 여자는 살 수가 없어요. 창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못 살아요. 왜? 남편 없는 여자는 소속이 없기 때문에 아무 남자는 아무 와서 해코지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왜? 여자, 보호받을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새끼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가족은
남자, 주인의 뭐라고요? 소유물에 불과한 거라고. 이런 세계관 속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혼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야. 그래서 맞으면서도 버티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혼을 허용했을 때는 부득불한 사정이 있을 때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뭐라고요? 간음하였거든. 뭐라고? 그것은 어떻게? 잘못하면 그 간음한 대상이 뭐라고? 우상숭배자라든지 또 이방인이라든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 때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내보내라 허용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혼은 불법이지만 허용됐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인 거예요. 예외. 항상 무조건 싫으면 그만둘 수 있어.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갈라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증거를 가져오면 뭐라고요? 그때는 이혼 서약을 써준다라고 하셨던 것 뿐입니다. 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면 유대인이 자기 가정을 경건하게 돼 마누라가 가서 바람 폈어. 그럼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 없어. 그런 식으로는 자녀들도 그렇게 살 거니까 엄마 따라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간음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사회는 어떡합니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왜? 사회에서도 매장시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라고.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이혼은 하나님 법 안에서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을 폈어. 그럼 어떻게 해?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나 이 여자랑 같이 못 살겠습니다. 해서 할 때 그거 허용했다는 사실. 그러면 남자 쪽은 안 되냐? 남자도 되죠. 그래서 허용된다는 사실. 근데 남자들은 사실 법적으로 거의 열애돼 있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 이혼 조항은 여자한테 좀 불리한, 여자한테만 일방적으로 적이 되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평한 조항은 아닐 수 있죠. 그 점은 우리가 미리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9절부터 봐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관한 거예요. 자,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하면 뭐라고요? 교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형제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너는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교회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의 회복 다음에 교회 회복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찬의 문제였죠. 성찬의 문제, 부자들이 와서 먼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느 교회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백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하지 않고 있는 거야. 왜? 성찬이라는 거, 애찬이라는 걸 통해서 먹을 걸 주네. 그러니까 뭐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거짓대가 되는 거예요. 거짓대. 지 같은 거짓대들을 자꾸 불황당 같은 놈 데리고 와서 성찬을 하면 뭐야? 같이 그것을 우리 같이 떡 하나 떼 떼먹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애찬이란 말이에요. 애찬.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그러다 보니까 뭐라? 식사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성찬의 예식을 가지고 있는 식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가족끼리야 그렇게 안 했겠지만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물론 가족끼리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성찬을 했어요. 매 식사 때마다. 근데 어쨌든 그 애찬을 즐기는데 백수들이 와서 일도 안 하면서 거짓대같이 와가지고는 밥만 처먹고 간다 이거죠. 네,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무료급식 해보면 알지만 예배 드리라 그러면 안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드릴게요. 하니까 예배 드리고 밥 먹으러 오죠. 또 어떤 분은 예배 다 끝날 때쯤에 와가지고는 밥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형제들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누구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이라는 말은 몸을 이렇게 뭐 옷을 잘 입는 단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규모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너 생활이 단정해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남한테 빌붙어 살거나 사기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얻어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짐이 돼요. 여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것은 죄는 아니었는데 뭐라고요? 교회에 짐을 주는 거야.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줄 힘을 빼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교회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단정한 것도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었는데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특히 나라에서 주는 혜택, 나라에서 주는 것들, 거기에 취해가지고 가난해서 아예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 이거 교회에 짐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짐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병이 들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장애를 가져서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노인이어서 그래서 도저히 생활할 능력이 안 돼서 그 복지 혜택에 그런 복지 사회가 가려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지가 들어가는 건 괜찮아. 교회가 장려해야 돼.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교회가 책임져야겠죠. 하지만
능히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저런 편법으로 이런저런 짠머리 굴려가지고 나라에서 돈 받아먹고 조금 일하고는 때려치고 또 뭐 그 무슨 그거 실업자 그거 수당 받고 이러면서 자꾸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세금이 엉뚱한 대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꾸만 뭐라고요? 제대로 변화되어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으면 공정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사랑이라는 힘으로 막 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해서 다 퍼주고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어서려고 하는 자, 정말 스스로 문제 가운데서 나오려고 하는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문제 속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죠. 예. 교회는 모두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다면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생기고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미 죽은 자들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육신적으로 애통하고 슬퍼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이방인의 눈에 볼 때 뭐라고요? 믿음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죽은 자가 지금 지옥행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들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면 천국 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믿고 죽어서 천국 갈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표현이죠. 소망 없는 다른 이가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요? 우리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너희들 제대로 믿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천국 간 사람들보다 우리가 앞서지 못하는 건 뭐가 앞서지 못한다고요? 부활이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순서가 있어요. 주님이 가장 이제 하면 천사장이 소리를 확 내겠죠? 그러면 뒤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빠방빠방 쫙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죠.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단들이 자꾸 딴소리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보는 겁니다. 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근데 그 세상 사람이 뭘 봅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걸 봅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래요. 아직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이걸 휴거라고 그러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첫째로 휴거가 일어나려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계시록 갈 때 느낀 거죠. 그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 다시요. 재난이 올 때, 진짜 심각한 재난이 올 때 그 재난 속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어떻게 됐다?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휴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천국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휴거의 시점이 신학자들마다 틀리고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자면 뭐라고요? 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 물론 재림하시는 시간표랑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받는 시간표는 같은 시간표지만 실로 두 그룹이 만나는 시간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예, 우리의 땅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거 모르고 들림받을 수 있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럴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얘기 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냐 하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되고 불타 죽고 잘려 죽고 온갖 핍박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제 황제 숭배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자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나중에는 핍박하고 네로는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그 네로가 불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허바디스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을 때 네가 버린 내가 로마로 가노라 했을 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거든요. 그것처럼 세상을 온통 그 네로가 불을 지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로마의 불을 누가 질렀느냐? 크리스찬들이 질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 로마 화재의 핑계로 누구를 잡아 죽이냐? 그 다음부터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반역을 저질렀다. 그들이 믿는 예수를 황제로 삼고 황제에게 반역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가 덤탱이를 씌워놨거든요. 자, 그래요. 실제가 아닌 줄 알아. 로마 시민들도. 하지만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잡으러 다녔죠. 자, 그렇습니다. 일종의 마녀사냥과 똑같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위로가 되느냐면, 안 그래도 지금 당장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이 천국의 소망, 주님 만나는 소망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서로 위로해야 되냐면,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해. 어떻게든 걸리면 죽어. 내가 내 수명을 다 못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라고? 잡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또 실제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주변에 많았어요. 형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만나는 기쁨, 주님 다시 만나는 소망밖에는 유일한 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죽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과 타협을 해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죽을 만큼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소위 배교와 배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 바울과 함께 다녔던 수많은 그 무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 말에 하면 다 세상으로 떠나고, 대표적인 게 대마잖아요. 대마 다 떠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르던 대마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다 배도하고 배교하고 남은 것은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다.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서신에다가 쓰거든요. 예,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막 예수 믿으면 뭐가 다 잘 되고 막 그렇게 막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총알이 날리고 미사일이 터지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는 죽을 수 있어. 이래 죽으나 저래나 죽는데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죽든 간에 내가 믿음으로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 주님 만난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 오늘도 난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 주님 만날 기쁨으로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 거야. 소망 가지고 살 거야. 더 여기서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요. 오늘 살다 죽든 내일 살다 죽든 나는 주님 만나는 소망 때문에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거야. 그리고 오늘 하루를 더 생명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장 가까이가 뭐예요? 뭘 갈 필요 없어. 내 가족부터 구원하자. 내 가족부터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내가 전에처럼 음란하고 세상 가운데서 막 세상 사람도 안 할 짓을 하면서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 내 가족도 안 믿어. 그러니 어떻게 해? 내 가족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이제 그 전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욱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